오늘 저는 시편 141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우리가 늘 외치는 그 말이 있죠. 기도는 응답이다. 기도는 뭐라고요? 응답이에요. 반드시 기도는 응답입니다. 예스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든 노로 응답하시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습니까? 기도의 응답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도 이 똑같은 제목으로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분명하게 잡고 기도해라, 그리고 그냥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라 라는 등등 여러 가지 메시지를 드렸고, 또 그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그렇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 받으면 이렇게 하십시오. 많은 내용이 있지만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기도 응답의 비결을 여기에다가 숨겨놨습니다. 기도,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서 백전백승한 사람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다윗은 많은 슬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온수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겨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승리합니다. 기도해야 문제 해결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윗 하면 용기 있는 사람, 다윗 하면 어디 가든지 전쟁터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는 사람,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을 가장 강하게 만든 사람, 부강하게 만든 사람,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윗 하면 대표적으로 나와야 될 내용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기도했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기도했고,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기도했고, 원수들이 죽이려고 덤벼들 때도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 응답 받을 만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응답이 있을까?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부르짖어야 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기도에는 세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첫째는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화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통성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묵상 기도는 초신자가 해서는 안 됩니다. 묵상하다가 잠드는 역사가 있습니다. 절대 집중이 안 됩니다. 묵상 기도하다가 결국은 묵상하는 게 아니라 아주 푹 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하는 말, 어휴 개운하다 하고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이 묵상 기도라는 것은 좀 기도에 연륜이 있는 사람, 믿음의 연조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수준 있는 기도를 하는 게 진짜는 묵상 기도예요. 여러분, 대화 기도라는 것은 이 대화동에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조금 썰렁하죠? 일산에는 대화동이라고 있잖아요. 대화동에서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과 이렇게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치 친구하고 얘기하듯이, 아니면 남편, 아내하고 얘기하듯이, 여보,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정말 참 좋았어. 당신이 기도해 줘서 고마워.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야,
나 어젯밤에 참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갈 수 있는 기도예요. 근데 세 번째 기도는 바로 통성기도,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기도냐 하면은 갈급한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 그냥 갈급함이 있고 마음을 다해서 하는 기도, 목숨 걸고 하는 기도, 최선을 다하는 기도가 뭘까? 바로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다하는 기도, 절박함 속에서 하는 기도, 오직 기도에 올인하는 기도. 그게 무슨 기도라고요? 통성기도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응답을 원한다면 여러분 대화의 기도도 중요하고 묵상 기도도 중요한데 급할 때는 강하게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니 건방지게 말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오라고. 아니 이런 건방진 게 어딨나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 표현은 나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얘기요, 하나님과 자주 대화한다는 얘기요, 기도에 힘쓰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가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랬습니다. 다윗은 힘들 때마다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목숨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정성껏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짖는 기도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부르짖는 기도는 목숨을 거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급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다급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시편 34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잘 보세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공고합니다. 피곤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수고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항상 어려운 문제와 부딪히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해야 할 기도가 뭘까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부르짖읍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선생님이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갔는데 호수, 깊은 호숫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두 녀석이 장난을 치다가 한 녀석이 깊은 호수에 빠졌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이 아이가 살려달라고 외치면 선생님 살려줘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그 선생님이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하는 말, 야 이놈아, 평상시에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지. 너는 덤벙대는 게 문제야.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해 임마. 좀 조용히 좀 있어. 지금 애는 죽어가는데 그런 선생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지금 애부터 살려야지. 선생님 살려달라고 허우적대는데 이놈아 너는 평상시에 급한 성격이 문제야. 왜 장난을 칠 때가 따로 있지 여기서 따지고 묻고 야단치고 그럴 시간이냐고. 지금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구원하는 시간이에요. 빨리 건져내야죠. 부르짖는다는 기도는 뭘까? 바로 이거인 거예요. 다급하게, 내가 간절하게 SOS 하나님 앞에 그냥 도와달라고 목숨을 거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인데 그 기도에는 즉각적인 응답, 빠른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성격이 급해서 문제야. 조금 더 들어봐. 인내하고 참아봐. 하나님도 안 그러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급하면 급한 대로 응답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르짖으면, 간절히 기도하면,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바빠지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도 느긋하십니다. 하나님도 여유가 생깁니다.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움직이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형식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이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그냥 늘 하던 기도니까 레코드판 돌아가듯이 똑같이 시작하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냥 아무 감동이 들어있지 않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별로 안 듣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원하시느냐? 간절한 기도, 마음이 들어있는 기도, 목숨을 건 기도,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는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거 아니?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자, 성경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잘 보세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힘쓰시면서 기도했고, 애써서 기도하셨고, 더욱 기도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셨고, 땀이 변하여 뭐처럼?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를 해서 목숨을 건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에 올인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시간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고, 진정한 기도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진정한 기도는 하루하루 내 삶 속에서 하는 것이고, 진정한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성경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뭐 한다고요? 기도하리로다. 아무리 급박한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항상 기도하리라.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기도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만 기도하는 것은 얌체 같은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기도의 훈련이 돼 있어야 되고, 평상시에 하나님과 소통이 돼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목사님?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기도를 했으면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이 두 가지 것을 저는 강조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 확신의 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잘 보세요. 무슨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기도가 그 사람들을 일으킨다고 그랬고, 믿음의 기도가 죄 사함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병도 고치고 우리의 생활도 고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네 학벌이 뭐 어떻게 되느냐, 가문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꼭 물으시는 것은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항상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확신의 기도입니다. 확신. 내가 기도했으면 반드시 이 기도는 이루어졌다. 이루어진다 플러스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그게 어떤 문제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상관없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이에요, 받은 줄이에요? 받은 줄,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 확신을 가지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질 않아요. 확신이 없는 기도는 여러분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그런 거로 기도할 때는 반드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확신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 생겨요. 확신은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데서 생겨요. 이 확신은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에서 생기고, 이 확신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볼까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기도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과 같아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받으십니다.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확신이 있는 사람의 7가지 특징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이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의 7가지 특징. 첫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꾸준히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세 번째, 주변 사람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응답을 확신하기에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 확신의 기도를 하는 사람은 지금의 고난을 잘 이겨냅니다. 여섯 번째,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예배에 충실하고 기도에 충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충실합니다. 일곱 번째, 확신이 있는 사람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첫째 질문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번째 질문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게 바로 확신이에요. 이 4가지 것이 들어있어야 이 확신이 들게 되죠. 그래야 그 확신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응답이 있어요.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로마서 4장 21절. 로마서 4장 21절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한 번 더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성경에 32,500가지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약속인데,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또한 이룰 줄을 나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을 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믿음의 기도 플러스 확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은 받을 줄로가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치료됨을 믿습니다. 부유함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응답됨을 믿습니다. 확신의 기도가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말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시작. 기도의 응답을 원한다면 말을 조심히 해야 합니다. 뭘 조심히 하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열심히 기도는 해놓고 말로 다 까먹어요.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예를 들자면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그 사업하는 사람한테 가서 사업장에 가서 막 기도를 해줬어요. 목사님, 사업이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제 사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막 붙잡고 기도해 주고, 막 그냥 이 사업은 불릴 듯이 일어날지어다 따라하세요. 불릴 듯이 일어날지어다 따라하세요. 내 사업은 잘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장은 일어서야 됩니다. 막 따라하게 하고 막 믿음을 줘서 이분이 그냥 기도를, 회사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믿습니다. 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업장이 불릴 듯이 일어나서 선한 일 하고, 그러고도 남음이 있도록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김 사장 어떤가? 아이고, 요즘에 이 사업이, 우리 분야는 이제 끝났어. 대한민국에서 끝났어. 사양 사업이야. 아이고, 끝났어. 아이고, 파리만 날리는 거 알지? 우리 이 회사 언제 문 닫을지 몰라. 아까는 믿습니다 잘해놓고 나선 딴소리하고 앉았어. 김 사장, 이 사장, 박 사장한테는 딴소리하고 앉았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놓고 까먹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딴소리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기도를 했으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과 내가 하는 입의 고백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지면 하나님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또 예를 들면 자녀들 대학 준비하잖아요. 고3짜리. 고3 얼마나 중요해. 산에는 산삼이 있고 바다에는 해삼이 있고 우리 집에는 고3이 있더라. 그래서 이 고3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고3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서울 안에 있는 대학,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서울 안에 있는 서울대학이 안 되면은 경기도 안에는 경기대학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믿습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옆집에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어때요? 아들내미 딸내미 이번에 대학 들어갈 만해요. 어느 대학을 준비하세요? 대학?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가면 대학 못 들어갈 놈이 없겠다. 아이고, 저것이 공부를 지지리도 안 해요. 지 아빠 닮아가지고 머리가 돌이에요. 돌 위에 돌 맷돌 아니요. 이래가면서 얘가 서울 안에 대학이요. 아이고, 우스워라. 아유, 대학 틀렸어요. 우리 애가 대학 들어가겠어요? 아까 기도할 때는 열심히 내 아들 내 딸 서울 안에 있는 대학 들어갈 시어다 하고 믿습니다를 그렇게 수십 번 외쳐놓고, 옆집 아줌마 만나가지고는 무슨 대학을 들어가냐고, 우리 아들이 대학 들어가면, 우리 딸이 대학을 들어가면은 대한민국에 대학 못 들어갈 놈이 하나도 없다고 이런 소리 하면은 기도의 응답에 도움이 되겠겠어요? 안 되겠겠어요? 안 되죠. 왜 기도를 해놓고 나서 딴소리 하냐 이 말이에요.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딴소리 하지 맙시다. 뭐 하지 말자고요? 딴소리 하지 말아요. 일산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백병원에, 암센터에, 명지병원에, 여기 뭐 동국대병원에, 세브란스병원에 신방 갔습니다. 아유 집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셨습니다.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은 당신을 고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심을 믿습니다. 난 다 나았습니다.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신방하고 나오니까 거기 있는 가족이, 이제 친척들이 왔습니다. 옳게, 어떻게, 괜찮은겨? 괜찮아 보여? 많이 아파? 의사가 가망이 없대네. 좀 전에 목사가 신방할 때는 가망이 있었는데 갑자기 가망이 없어진 거야. 어떻게? 아마 이 병원에서 내 생을 마감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말고 내가 농담을 해도 하나님은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세요?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는 그냥 딴소리예요. 그럼 딴소리 하는 그것 때문에 기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니까요. 특별히 한국 사람들 그냥 여차하면은 그냥 피곤하면 피곤해서 죽겠다, 심심하면 심심해서 죽겠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죽겠다, 짜장면 곱빼기 1층에서 시켜줬더니 배 터져서 죽겠다. 무조건 죽겠대. 네. 결혼 초기에 우리 집사람도 한두 번씩 그러길래 내가 입을 막 틀어막고, 여보, 당신처럼 긍정적이고 순복음적인 신앙이고 아주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 왜 그래? 그 습관이잖아요, 한국 사람. 아유 피곤해서 죽겠어. 아 심심해서 죽겠어. 그게 입에 붙어 있잖아요. 제가 열심히 초창기부터 입을 틀어막고 기도를 했더니 지금은 안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틀어막아 줄 거예요. 그냥 막 틀어막아 줄 거예요. 여러분, 입의 말대로 인생은 그렇게 된다니까요.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다윗은 위대한 말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한 번 더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우리 기도가 다윗의 기도처럼 똑같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입에 누굴 세우시고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그냥 칼을 들고 있는 파수꾼, 몽둥이 들고 있는 파수꾼을 딱 세워서 쓸데없는 소리 하면 팍 쳐서 들어가게 하시고, 파수꾼을 못된 부정적인 말 하지 못하도록, 불신의 말을 못하도록 주여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입술에 있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집에 대문만 여러분 문단속 할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은 입술의 문이에요.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말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시작. 말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요. 말로 까먹지 맙시다. 시작. 말로 까먹지 맙시다. 기도는 잘 해놓고 말로 다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백정제 입으로 까먹지 말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느끼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주만 바라볼지라 그 찬양 속에 후렴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너무 힘들어서 기도가 안 나오고 신음만 내도 하나님은 다 하셔요. 갓난아이가 오줌을 쌌는지 배고픈지 심심한지 졸린지 엄마는 알아. 아줌마는 몰라. 엄마는 알아요. 애가 울면 저럼 쌌구나, 배고프구나, 졸리구나. 엄마는 알아. 아줌마는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만 입을 제대로 열지 말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가족끼리 대화할 때도 입을 기도 내용하고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같이 나오면 안 되고, 달려면 제대로 달고 쓰려면 제대로 쓰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에 문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입과 말하는 입은 같아야 됩니다. 절대 다르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입과 말하는 입이 다르게 되면 기도는 꽝입니다. 다 소용없습니다. 기도를,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그 기도에 따라서 내 말이 변해야 돼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마음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입술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행동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성경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입술을 다스리시고 절대 이 헛된 말로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을 잘 다스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속히 분명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혼란스러워요. 기도는 주여 사업이 잘 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말로는 아이고 문 닫게 생겼나이다. 이 하나님이 혼란스럽다니까. 기도는 하나님 내 병이 나은 줄로 믿습니다.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오면은 아이고 낫기는 몰라. 이 병원에서 못 나간디야. 끝난디야. 아들 대학 들어감을 믿습니다. 그래놓고 나서는 누가 들어가? 우리 아들 들어가면 못 들어갈 나이가 없다니까.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 기도에 전혀 도움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따라하세요.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은 단 소리를 듣고 싶지 쓴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거로 이제부터는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쓰디쓴 말 버리세요. 부정적인 말을 버리세요. 불신앙의 말을 버리세요. 비신앙적인 말을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단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말하는 창조적인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4장 3절입니다. 잠언서 14장 3절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꼭 입으로 매를 벌어요. 매를 벌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입술로 자기를 보존한대요. 지혜로운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창조적인 말을 하고 기도의 내용과 똑같은 말을 해서 자기의 건강을 보존하고 자기의 물질을 보존하고 가정을 보존하고 자기의 삶을 보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첫째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원한다면 절대로 기도한 내용과 똑같은 말을 해야 기도 응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